그런데 이번에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작업을 뵀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많이 드리지만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처럼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 땅에 어떤 방법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목회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가르칠 때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면 거룩하게 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방법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 목회, 우리 모든 신앙은 전부 다 틀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왜 중요한가 하면 로마서는 어떻게 하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룩을 만들 것인가 그 모든 과정을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런데 중요하지만 로마서가 잘못되면 중요한 것만큼 잘못되게 되면 그 피해가 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로마서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푸는 바람 때문에 그 피해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로마서로 잘못된 것은 로마서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로마서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내용을 기록했는데 우리 번역하고 있는 우리 박철순 목사님이 저보고 한마디 기뜸을 해줍니다. 목사님, 어려우면 책 안 봅니다. 쉽게 하십시오. 쉽게 하는 것이 키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투가 저는 글을 보니까 온갖 표현은 다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막 그거를 강함에 전부 다 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짧은데 간단한데 의미는 다 나와야 됩니다. 그게 묘미래요. 그래서 김상봉 목사님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책을 냈는데 보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거기 관계들은 전문가만 보지 보는 사람이 없더래요. 왜냐 보니까 어려워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했대요. 이번에 책에 억수로 쉽게 했습니다.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글 쓰는 게 재밌는 거지. 나 올해 작가 될까봐요. 그리고 이번에 책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책을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그 보고 의미 있게 달았다면 도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못 보면 그건 팔자고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마 마음 열고 보시는 분들은 이번 로마서 책을 통해 가지고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깨닫게 될 것이고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제목 정하고 싶은 것은 뒤틀린 로마서 바로잡기 그런 감동이 왔는데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바꿨습니다. 로마서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그렇습니다. 성령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책 제목이 필요합니다. 네 마음대로 하거라 그럽니다. 왜 책 제목이 중요해? 네 감동대로 해라 그럽니다. 그 대신 이제 책 작업 끝나면 책 놓을 때까지 기도 양을 대폭 늘리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원고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이 여러분 자랑이 아닙니다. 저를 통해서 보는 목회자나 보는 성도들은 전부 다 바꿔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굉장히 쓰실 수 있는 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사말에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그거 적어놨습니다. 우리 목회 거룩합니다. 우리 신앙 거룩합니다. 어떻게 이룰래? 아마 제가 좀 세 마디 있습니다. 그 세 마디에 안 깨지면 그 인간 아닙니다, 여러분.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게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그럼 목회는 양들을 거룩하게 못 만들면 그건 목회가 아닙니다. 신앙은 은혜 받아 거룩함이 안 나타나면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믿음으로 연합할 때 이루어지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스스로 어떤 방법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 마디 딱 할 때에 감사하면서 다 잡습니다.
그럼요, 이 책이 뭘 말한가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거룩입니다, 거룩.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러므로 양들을 여러분들이 거룩함으로 따르지 못하면 이는 제 목회 한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도하는데 안 따르지,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봐도 어렵습니다. 근데 안 따르지,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 아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작업은 이는 되는 작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 표현했는가 하면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많은데 우리에게 신앙 요구하는 이것보다 더 불가능한 것이 더 없습니다. 왜요? 우리 보고 하나님을 요구하거든요. 어떻게 그걸 이루겠습니까? 그러므로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그 단계 천천히 따라서 오면서,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까지 비밀을 알았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건 낫습니다. 낫이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은 운이지만 마음이 육신이 약하니까 말을 안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4절까지 그 귀한 비밀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성령 충만이 없으면 그건 안 하면 합니다. 안 하면.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 성령 역사를 이번에 그 대폭 열려고 했는데 시간 한계돼 가지고 오늘 넘기야 이제 3월 말에 제가 대만 갈 때 영어로 책을 번역해서 맞는 책을 들고 갈 수 있습니다. 더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끝냈습니다. 다음에 그리고 제가 그 성령의 눈에 보여주는 성령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자세히 한번 다룰 것입니다. 자, 오늘도 베드로서도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보십니다. 거의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게 성령의 능력이지,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는 자기 영광의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 때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이 공급될 때에 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의 신기한 능력이 없으면 이것은 절대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 다루기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디가 설교하거나 집회하면 그 많은 분들의 반응이 처음 듣는데요. 저는 웃음소리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면서 웃음소리를 풀어내는데 거의 처음 듣는다고 합니다. 왜요? 그만큼 어둡다는 거거든요. 자, 계속 보십니다. 이로써 3절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뭡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아들 되어 천국에서 영생 복락합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서거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거든요. 목적이 뭐라고 해? 신의 성품에 참여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보십니다. 그러면 이걸 이루고 갈 때에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수반 안 되면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지만 로마서가, 물론 왜 로마서를 얘기하는가 하면 로마서가 가장 길게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사복음서 빼고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고 갈 수 있는 방법론 면에서 로마서는 긴 책이 없습니다. 그 긴 것을 전부 다 하라 해가지고 그 과정을 다 인도에 다 해놨거든요. 그러므로 잘 들으십니다. 가장 첫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물론 믿음이겠지만 우리는 다 믿음으로 어렵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 보십니다. 모관도 잘 듣고 있습니까? 한국말 잘 알아듣고 있는가? Do you understand? 잘 알아듣고 있답니다. 자, 6장 16절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여기서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자기를 죄에게 드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의지가 거룩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 조건이 거룩을 이루가겠다는 의지가 발동돼야 그 의지가 추진력을 만들어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루가는 힘이 되고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그 의지 없지, 그런 꿈도 못 꿉니다. 다시 합니다. 의지를 갖고도 어렵습니다. 왜요? 사람이 이루치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을 쫓아가겠다는 의지를 품고 달려갈 때 일이 그래도 한번 기대를 해보지. 이 의심마저 없다면 이 신앙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가면 자주 표현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어지간하면 다 지옥 갑니다. 왜요?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신앙을 전하지 않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듣기가 어려운 거라. 듣기가 어렵습니다. 로마서에 이신칭이랍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법적인 위치입니다. 내 존재가 어렵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피 능력으로 그 효력으로 우리를 죄 없다고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의인이 되었지만 내 존재는 죄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는 거룩함으로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 가지고는. 그것을 출발을 해서 진짜 죄를 이기는 죄의 몸에서 벗어나고 죄를 이겨낼 때, 죄의 종에서 벗어날 때 어렵다고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신층에서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인정만 사례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걸 안 가르치는 거라. 거의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큰 교회가 유럽 신학, 미국 신학 공부했습니다. 유럽 신학 전 갔습니다. 유럽 여러분 영국 프랑스도 그렇지만 유럽 전역의 교회 여러분 사정 알지? 그 어마어마한 교회에 노인분들 몇 분 앉아 있대요.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럽 신학이 전세를 쥐고 있거든요. 그 유럽 신학이 바른지 말씀도 바른지 그런지 봐야 됩니다. 전부 다 틀립니다, 여러분. 미국은 유럽하면 끝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미국 신학은 전부 다 유럽 신학인 거라. 한국 교회에서 큰 목회하는 모든 목사님들 거의 대부분 유럽 신학, 미국 신학 배워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오니까 이게 성령은 맞지는 않는 거라. 그래 비싼 돈 들이고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서 말씀한 거 안 봅니다, 여러분. 그래 전부 다 이신칭의로 다 끝을 내는 거라. 성령, 로마서는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어렵게 되어야 되는 거거든. 방법은 그걸 따라가셔야 합니다. 제일 먼저 의심 없는 사람은 이건 택도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의심 없는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거지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심을 가지고 성령을 쫓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우리 몸에 있는 죄를 죽이게 될 것이고 죄의 종에서 벗어나 죄의 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짓지 않는 삶을 이루어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더스탠? 그래서 의지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보십니다. 12장 14절 보십니다. 같이 칩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주님 못 봅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지만 이걸 지금 우리로 본다면 절대 하나님 임재의 영광은 경험 못합니다. 거룩 없이는 경험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가 깨지고 파괴되고 미움 그리고 정오의 섬에서 거룩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주님을 볼 수 있다 하십니다. 여러분 조건입니다.
그 예수님도 말씀하지. 심령이 강한 자가 복이 있나니, 심령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 저거고 하나님 볼 수 있답니다. 이런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단코 주님 얼굴 못 봅니다, 여러분. 기가세입니다. 의지는 방향을 정확히 정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마라. 여러분, 거룩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적 음란 굉장히 조심하세요. 성적 음란한 삶 치고 거룩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 오늘 자꾸 유럽 이야기 나오는데, 유럽에 결혼 안 합니다. 왜요? 동거하거든요.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음란에 잡혀 있는 거라. 여러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문화로 생각하거든. 그런데 문화가 아니고 원수막이 괴계입니다. 괴계. 성적 음란한 사람치고 이거는 그렇게 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의 의미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는 것이 음란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 전부 다 거의 음란입니다. 음란. 특별히 그 중에 성적 음란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문제지만 거룩을 위해서는 절대 세상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깨끗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음욕 품고 여자 바라보면 이미 가늠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위해서는 절대 세상 세속적인 것 따라가지 마시고 마음까지 깨끗하고 정결함을 이루고 갈 때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보십니다. 13절 보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뭐 보고 살아납니까? 세상 보지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에, 주님 만날 때에 그 영광,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살아가랍니다. 그래야 거룩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는 마음 뺏기면 절대 그런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은혜 있는 사람은 이 땅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환경장애 때문에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의식주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이 땅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이 땅 떠나도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제 마음에 들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 마음을 주님 오실 때만 바라보랍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인정하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했구나. 10골 건세, 5골 건세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건 오늘의 바라고 살아가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아까 말씀했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머물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방인 여자와 결혼도 안 합니다. 혹시 이방인과 결혼했을 때에 엄마가 유대인 같으면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엄마가 이방인 같으면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인정 안 씁니다. 왜? 어머니에게 교육을 못 받는 거라.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과 교제 자체를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스라 10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합니다. 그 율법을 쫙 읽으니까 기가 막히는 거라.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발견하고 읽어보니까 율법의 내용이 뭔가 전부 다 깨닫고 나니까 그들이 결단합니다. 결단. 한번 보십니다. 에스라 10장 보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놔두시고 에스라 10장 보십니다. (10절) 보십니다. 10장 10절 보십니다. 725페이지입니다. 에스라 10장 10절입니다. 자,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서서 제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뭐라고 해요? 죄를 더 많이 범했대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이 하나님께 범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회무리가 큰 소리로 대파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그럼 뭐합니까?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방 여자와 결혼했던 아내와 이방 여자와 결혼했던 모든 자식을 전부 다 돌려보냅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다고 지금 데리고 살고 있는 아내이고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전부 다 끊고 가정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도 합니다. 왜요? 이게 범죄라고 해요. 그래서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깨달을 때 그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몸담고 살아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들어가되 절대 세상에 들어온 죄악과 짝하고 물들어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 때 구약의 백성들이 이방인과 관계 맺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전부 다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야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을 만들 수 있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 내가 우리 마누라가 그렇다고 우리 마누라 좀 보낼 수 있을까? 또 뭐 마음이 또 좀 빼딱한 사람은 새 장가 가겠다고 좋은 기분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어때 아내하고 여러분 자식을 왜 보내니까 자식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했다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지만 말씀으로 정확히 분별되면 전부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을 이룰 수 있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 인재가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다뤘지 신명기 말씀에 21장입니까?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전쟁에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진중에 행하실 때에 절대 벌 볼 때 진박해서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 난 다음에 뒤돌아서가지고 땅을 파서 묻어야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데요. 지저분하면 떠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밖에도 그런데 우리 속에 그러면 임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말씀 깨달을 때 그때에 끊겼다는 의지 가지고 가는 사람이야 거룩이 이룰 수 있습니다. 천국 가는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지 없이 그럼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경기도 광주에서 목사님 부부가 기도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 교제를 나누다가 말씀 얘기 나왔습니다. 근데 잘 모른다고 고백을 하셨대요. 제 말 듣고 깜짝 놀랍니다. 왜요? 신앙이 거룩을 이루어가야 되거든. 하나님의 아들 형상을 이루어가야 되거든. 어떤 수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모든 목회 방법이, 이거는 건물이 얼마나 크고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 교회 돈이 얼마나 많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이 바로 깨닫지 못하면 전부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회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양들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실력 가진 목회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절대 좀 많지 않다 생각합니다. 왜요? 배울 데가 없습니다. 배울 데가 없어. 신학 전부 다 엉터리를 배우지. 이번에 아마 제가 쓴 로마서 책이 신학할 때 딱 배우면 딱 맞습니다. 그것도 딱 보고 배워가지고 그때도 차근차근 노를 키워가야 되거든요. 양대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갈까? 그걸 여러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가지고 영적, 성령의 능력 이런 모든 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은 정확히 알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작년, 올해 보셔야 됩니다. 1년 동안에 여러분이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변했는가, 영적 진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두고 보셔야 됩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 돌아갑니다. 의지가 없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의지가 거룩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지가 있어야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는 힘을 갖거든요. 그리고 원수가 그러니 그 의지를 깨버립니다. 어떤 식으로 시험 들게 만들든지 어렵게 만들든지 그 의지를 깨버리면 야, 꼭 이래야 되겠나? 그런 마음 들지? 그럼 절대 성공 못 갑니다. 그 밑에 보시면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한 때 쫓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신 너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삶 속에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하나님과 똑같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베드로도 오늘 아까 1장에서 좀 이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분명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기록하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 나간으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평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 삶의 행위 자체를 보고 하나님이 다 평가하시거든요. 그러니 나간으로 살아갈 때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랍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여러분 제 말씀 듣다 안 듣다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런데 말씀 따라오셔야 거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절대 안 되게 되십니다. 오늘 이번에 몇 목사님이 저도 지금 영어 번역까지 준비 다 해놨는데 그 책에 대한 평가는 있어야지. 저는 제가 한 설교를 합니다. 왜? 로마서를 하니까. 그런데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됐는가 그걸 잘 몰라가지고 몇 분한테 맡겼습니다. 그리고 보시고 평가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이 평가를 해줍니다. 평가를 해주는데 내용이 어떻다고. 근데 분명한 건 로마서 액면 그대로거든.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전했어. 그대로. 그 과정 아니면 거룩 안 됩니다. 구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은 지키기 어려우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로마서를 가지고 또 다른 대체 복음으로 삼고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복음이 뭔가 잘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이 안다면 세상에 이럴 수가 없는 거라. 복음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보지 않습니다. 외모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가 행위 보고 평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갈 때 너 그 행위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이사야 55장 보십니다. (55장) 8절 보십니다. 6절부터 볼게요.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면 어떻게 만납니까? 첫째, 악인은 그 길을, 죄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라.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대로 생각을 바꾸지 않은 사람은 절대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는 제가 눈이 강조를 했지요. 그 다음 보십니다.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만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대요, 여러분. 그러면 거룩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너희 생각보다 다르고 높다고 말씀할 수 있는 뭔가를 깨닫고 그대로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느끼시는 상태를 이루고 가십니다. 율법이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 보실 때에 하나님이 인간 볼 때 느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갖는 느낌을 인간도 갖게 만듭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비춰보면 인간의 죄가 어떤 거 전부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보실 때 느끼는 것들을 인간이 인간 볼 때 느낄 수 있도록 만든 장치가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 깨닫고 보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의 길, 생각과는 차원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사대교회가 예수님 그랬습니다. 나는 네 행위 하나 온전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의 교회가 개입이 있을까요? 사도교회는 사람들이 살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교회가 크고 사람 많으니까 굉장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너는 죽었다고 말씀하는 거라.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씀하는데 사람은 살았대요. 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개입이 생기겠습니까? 그 개입이 주님의 눈으로 그대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것은 좋은 것을 알게 되거든요. 서문화 교회가 절 한 번 안 함으로 사업 못해서 쫄쫄 굶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궁핍, 네 고생 내가 안다.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서문화 교회 보고 어느 사람이 어느 교인이 인정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상 너는 부유한 자라 하시는 거라.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감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람은 사람이 사는 생각과 다른 생각을 이루가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보십니다. 7장 1절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시거든. 그러므로 그 말씀 앞에서 부족하면 두려워합니다. 두려운 마음 가지고 그 말씀을 지켜갈지도 해랍니다. 다시 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예요. 온전함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갈 때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지켜가십니다. 여기 보십니다. 올해 어떻게 사시렵니까? 제 말씀 받으시고 작정하십시오. 온전히 거룩하게 살겠다고 작정하시고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러면 거룩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의식을 결정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렇지. 내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춥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라. 여러분이 직장 상사가 됐을 때에 부하직원이 말할 때, 말 안 받을 때 느낌 다 알지.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에 지금 담임 목사가 이 말씀이 어떤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 가운데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안 받을 때 마음 어떤 줄 압니까? 어떨 때는요, 때리쳐합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거 주님 일 아니면 벌써 때리쳐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라. 끝까지 가야 되거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여러분. 당시에 반응이 없습니다. 그거 어떡할까요? 여러분 반응 없는 것 때문에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반응 없어 지역하는 것 때문에 문제 삼는 것이 이런 반응 없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결국은 지옥 가는 거거든. 여러분 담임 목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그래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반응 없으면 반응 없는 결과는 그 지옥 갑니다. 여러분 또 보십시오. 그게 두려운 거라 그게. 그래서 잔소리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잔소리같이 하지만 말씀 받을 때 반항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되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 가지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가는 자라야 천국 갈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새벽부터 공갈치나 그런 마음은 품지 않겠지. 왜요? 처음 하는 말씀이거든. 그래서 말씀 받으시면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28장 보십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28절 봅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하십니다. 여러분 자신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이거는 절대 안 되게 되십니다. 두고 보십시오. 자,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왜입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 이 나라를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한 자이거든. 침노한 자는 들어가지만 침노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침노하는 것을 여기서 뭐라 표현합니까? 은혜를 받아는 거라, 은혜를. 여러분, 은혜를 풍성히 받으세요. 은혜를 풍성히 받으셔야 역사를 이루고 주십니다. 자, 은혜를 받자 이루 말미암아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생길 수 있는 거라. 하나님의 생기식이 기쁨입니다. 근데 기쁨인데 어떻게 생긴다고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생길 수 있는 거라.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나중에 우리가 베드로서 1장에서 다루겠지만 경건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 형상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 닮아갈 수 있는 모든 과정에 대한 훈련을 경건이라 하지만 경건의 목적은 하나님과 똑같이 만나라는 겁니다. 그럼 경건은 뭐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고 갈 수 있는 그 모든 과정을 경건으로 이루어가는 거라.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해요?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이거 공포 아닙니다. 절대 공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정확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서 겸손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면 반응이 다릅니다. 자세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관심 쏟지 않고 우습게 보지. 그거 다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억수로 걱정되는 거라. 자, 다시 봅니다. 28절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왜 두려워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 이 불이 뭡니까? 지옥의 불입니다. 지옥의 불인 거라. 불로 소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의지가 나와야 그 다음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건 안 된다니까. 절대 안 되게 됐습니다, 그는. 그러면 말씀 받을 때 반응하시고 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점점 깊이 있게 인도갈 때 이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아야 하나님 아들이라지. 하나님 영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러나 주님의 사람은 다 알거든.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알 수 있다는 거라.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 아들, 다시 말하면 거룩함을 이루고 가시는 능력 공급받습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nothing입니다. nothing. 우리 고린도후서 6장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좀 왔다 갔다 하지. 그래도 오늘 말씀 조목조목 받으시고 이 말씀 붙잡고 한 해 거룩함 이루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1절 보십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하는 거라. 은혜 헛되이 받으면 무슨 결과 있을까요? 여러분, 거룩함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아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데, 은혜 받는데 헛됩니다. 그걸 뭘 말합니까? 은혜 받는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길 수 있는 자세가 노는 거라. 그럼 은혜 받으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은혜 헛되게 맞는 것을 얼마나 했는가 보셔야 됩니다. 아니, 얼마나 은혜부터 받았는가, 얼마나 은혜 사모했는가, 그것부터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가 실제 내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것이 뭔가 깊이 있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5장 보십니다. (35장 8절) 보십니다. (1006페이지입니다) 35장 8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35장 8절. 거기 데려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있게 된 것이라. 오면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요. 여러분, 그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거룩해야만 거기에 갈 수 있는 거라. 시편 24편은 오지. 주여, 누가 주의 거룩한 성산에 가오리까? 누가 천국 가는 여정을 이루고 가겠고 누가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물어보면 뭐랍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치 않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자격이야. 없으면 출발 자체가 안 됩니다. 왜요? 길 자체가 거룩한 길이거든. 그러니까 깨끗이 못한 자는 못 지나갑니다. 못 지나가. 여러분이 올해도 지금 땡 해가지고 신앙 여정을 이제 달려가야 되겠지만 깨끗이 못하지. 그러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니까. 전혀 신앙의 영적 진보가 없게 되는 그런 결과가 만들 수 있음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1장 이제 본문 돌아갑니다. 자, 1장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세워진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 목적이 뭐라고 해?
신의 성품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실제 이루고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성령마다 조건이 있지만 사도 베드로도 말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밑에 한번 보시면 5절 이러므로 자 중요합니다. 첫째 너희가 더욱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더욱 힘써야 한다. 더욱 그런 사람 여기는 못 가는 거라. 아까 말씀했지 의지가 필요하다고. 의지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의지는 이것을 만들 수 있는 힘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더욱 힘쓰다 이 말은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라. 여러분이 말씀 받고 더욱 힘써가는 사람이 있겠지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런 사람은 이건 못 이룹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보십니다. 더욱 힘써. 첫째 너희 믿음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든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그 다음 그 믿음에 덕을 세랍니다. 덕.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덕이 뭘 의미할까요? 덕을 세우랍니다. 이 덕이 뭘까요? 그 덕이가 아니고 한마디 하면 주님을 이루가랍니다. 거룩함을 이루는 하나님이 보일 수 있는 그 은혜, 그 행실 그걸 그대로 보라 그대로. 전부 다 수준이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추십니다. 자 그런 믿음에 덕을 세우고 덕에다가 지식을 세우고. 왜 지식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지식은 방향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말씀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다 망합니다. 망해.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점점 닮아감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수반될 거잖아요. 때를 따라 말씀에 대한 반응을 말씀에 대한 계시를 받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설교할 때 나름대로 설교 조건을 제가 갖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설교 시간마다 여러분을 알지 못하는 계시를 풀어내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마다 여러분이 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계시를 풀어내는 것이 제 설교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부지런히 봅니다. 부지런히 묵상을 하고 그래서 설교 물론 여러 말씀이 다 하는 그건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양심에 설교할 때마다 새로운 계시를 풀어내가지고 그때마다 새로운 수준의 은혜를 받게 만드는 것이 제가 설교 목표가 하나입니다. 목표가 하나. 기억하십니다. 믿음에 덕이 필요하고 덕이 있다면 그 다음 지식 필요합니다. 왜요? 지식이 세워져 가야 지혜가 강하게 임합니다. 그 다음에 자 지식이 있으면 지식에 뭐라고 해요? 절제라는 거라 깨달았다면 해서는 안 될 거예요.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제 능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됩니다. 그 다음 절제 인내를 자 절제로 들어간다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인내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라. 절제를 한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 수준까지 몰고 가야 됩니다. 절제 인내를 인내에 그 다음 경건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만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 거룩함을 목적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 인내를 통해서 경건을 만들어가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대해요. 그리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 더하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사랑을 공급해라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보십니다. 8절 이런 것이 지금 금방 제가 말했던 이런 것이 너에게 있다면 흡족하다 이 말이에요. 왜요?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신의 성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감성이 있는 거라.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번 사람 특징이 뭐라고 해요? 게으르지 않습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그 다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올해 어떻게 보내시기로 작정했습니까? 이 말씀대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대로 밟고 가시되 첫째 게으르면 안 됩니다. 절대 게으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사회 가던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그 다음 교회로 인도받을 때까지 그 텀이 있었는데
야, 그때 보통 문제가 아닐 다 예배 들어갈 데가 없는 거라. 예배 들어갔는데 꼭 나무 집에 그 밥 얻어먹는 동료하는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가면 어디 왔나 물어보니까 이것도 딱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어디 갖고 고민하다가 나중에는 안 가게 됩니다. 한 번 빠지니까 억수로 찝찝하대. 그런데 몸은 얼마나 편한지.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져보니까 야, 세상에 그렇게 편한 시간 처음 봤습니다. 왜 아멘 안 한겨? 전부 다 계기 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좀 지나니까 아예 예배 시간이 생각 자체가 안 덥디다, 여러분. 그 환경 웃깁니다. 제가 그때 밤에 잠 안 자고 기도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장소가 없어가지고 산지도 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할 때인데 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일날 예배한다니까 그렇게 편합니다. 좋게 말할 때 게으름 다 깨야 됩니다. 부지런 좀 떨어야 부지런. 부지런을 떨어야 은혜 왔습니다. 부지런을 떨어야 열매 없는 자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작년에 어떤 열매 맺었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어젯밤에 예수님이 안 오시기 망정이지 오셨더라면 여러분 왜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연경계를 두가지고 특별하게 이런 것이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돌아봐랍니다. 다시 전부 다 점검하고 버리고 새 출발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라. 그래서 오늘 새 출발하셔입니다. 말씀 받으시면서 묵은 것 다 털어내주고 이렇게 오늘 말씀 받으시면서 말씀 받은 단어 가슴이 새기고 곧 붙잡고 오래 안에 가는 겁니다. 지금 뭐 다릅니까? 게으르지 마라. 열매 없게 하지 마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러지. 피리 불어도 춤 안 춘다. 절대 반응 없습니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자, 그분 알므로 말미암아 신기한 모든 능력이 임해서 신의 성품이 이루어가는데, 게으르고 열매 없으면 주님을 모릅니다. 다시 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혹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앞에 말씀했지.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저 소경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그때 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지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용서받았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용서받았음을 잊어버리니 옛날에 살았던 모든 세상적인 죄악 가운데 살아난 사람은 그대로 십자가 능력으로 용서받고 전부 다 잊어버립니다. 전부 다. 그러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라. 이 사람은 뭐랍니까? 소경이랍니다. 생명길을 못 봅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길이 못 봅니다. 못 봐. 그리 소경이라는 거라. 소경이 속인다면 구덩이 빠지지. 앞서가는 소경이나 뒤따라는 소경이나 똑같습니다. 결과는 눈 뜨셔야 돼. 눈 뜨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없다면 뭐가 없다고 해? 자, 믿음의 덕을 다하고 덕의 지식을 다하고 지식의 절제를 다하고 절제의 인내를 다하고 인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돼 가야 눈 뜨고 거룩한 길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라. 이거 없으면 전부 소경입니다. 소경. 옛 죄를 깨끗하게 했음을 잊어버리고 십자가 능력 상실하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라. 그런 사람은 다 소경입니다. 혹시 눈 감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빨리 뜨셔야 됩니다. 이걸 이루고 가셔야 합니다. 믿음의 덕을 다하고 덕의 질.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 한번 다룰 계획입니다. 자세하게. 이게 없으면 그 사람은 소경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보십니다.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어떻게 라고 해? 더욱 힘을 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거라. 우리가 왜 부름받았습니까? 말할 수 없는 보배롭고 큰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거든요. 그러면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지, 하나님이 영광과 나타날 때에 그때 나타난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고 가라는 거라. 세상에 눈 뺏긴 거 전부 다 돌이켜 하나님께 눈 돌이키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르심을, 그리고 택하심을 왜 택하셨나요? 이게 뭔가 알고 그거 지키 가랍니다. 근데 가다가 처음부터 잊어버리는 거라 상실되고, 그러니 전부 소경입니다, 소경. 기가 입죠, 여러분. 지금은 편히 봤지. 오늘 또 난로가지 피워놓으니까 얼마나 또건또건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그다 직행입니다, 직행. 그러니까 이거 위험한, 사도 베드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함과 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섬겨가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도록 섬겨가라는 거라. 모이기를 변한 사람의 시간까지 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금요철 안 하는 데 많습니다. 수요일 안 하는 데 많습니다. 이 유행됩니다, 교회. 조금 지나면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하는 교회가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눈 두 개가 정상인데 눈 하나에 논해가면 눈 두 개가 병신되는 거라. 조금 있으면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가 병신된 날 올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전부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지금 외국 나가보면 어떤 나라는 줄 오전 예배밖에 없습니다. 왜 주중에 안 모인다고? 전부 없어요. 그러니까 줄 오전 예배 딱 하나로 모든 예배 다 끝납니다, 끝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종말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 마귀가 왜 우리를 바쁘게 하겠나요? 전부 지옥 보내기면 괴계거든요. 임금이 초청합니다. 혼인잔치를 베풀어 초청하는데 나는 지금 바빠서 밭을 사서 내가 소를 사서 돌아본다고 못 간대. 걔가 바쁘면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바쁘면, 여러분. 바쁘면 신앙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라. 아무리 바빠도 주님께 드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실 시간을 구별하시고 준비하시면서 그래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넘어갑니다, 넘어가.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러분, 올해는 다른 거 말고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시간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자, 오늘 1월 1일입니다. 다 새롭게 출발해야 될 건데 말씀 받으시고 힘을 내시고 작정하십시오. 이게 한 달, 두 달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의지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단하시고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니까 실족. 이거 안 하면 그냥 실족합니다, 그냥. 이거 행하면 절대 실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사람이 실족하는 수가 없습니다, 실족하는 수가. 왜 넘어갈까요? 이렇게 안 하는 거라. 그리고 소경은 눈 안 보입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거리 자빠지지. 그 밑에 보시면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어떻게 하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 다음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이같이 행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 보십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 글을 기록한 있는 사람마다 표현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오늘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모습은 이겁니다. 이같이 해야 영원한 나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라. 안 하면 못 갑니다, 이거. 그럼 이것이 절대적인 천국 가는 기준 됩니다. 오래돼야 평상시에 늘 이것을 해 가셔야 됩니다, 이거. 단어밭에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마음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거 어쩌겠습니까? 마음이 말을 안 들어서 의지가 결정이 안 되면 방향 없습니다. 그럼 천국 갈 리가 없습니다. 못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렇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는 힘쓰라. 힘써도 못 가는 자가 많다 하시거든요. 힘을 써도 어려운데 힘 안 쓰면 그냥 끝입니다, 여러분. 끝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보십니다. 오늘 제가 뭐 주제로 말씀 다루겠습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자, 2장 20절 봅니다.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만다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마다 피할 수 있는 거라. 왜요? 진리가 빛으로 돌아오는데. 자,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고 지면 그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합니다. 왜요? 예수는 그러지. 귀신 나갔다가 물 없는 곳에 찾기를 원했는데 없습니다. 그래가 다시 내 집이 어떤가 돌아보니까 소전은 됐는데 비어 있는 거라. 옳거니 어찌합니까? 여러분 레위기 26장에 말 안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7배로 징치하지. 그러니까 갔다가 비으시니까 자기보다 악한 놈 7을 데려와가지고 그 집에 들어간대요. 여러분 두 배 아닙니다. 영적 세계선이에요. 7배로 나온 7배. 7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형편이 얼마나 심해질까요? 7배로 심해지는 거예요. 7배로.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기도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저는 30년 기도해 왔거든요. 기도로 기도 과정 다 겪어왔는 거라. 그런데 이거는 어디가 잘 얘기 안 합니다. 받을 만한 사람 받아야 되거든. 그런데 기도다 기도 안 하지. 못 보셔라면 다 마귀 밥입니다, 여러분. 마귀야. 못 보셔가 두 밥이죠. 여러분 영적 감각이 있습니다. 대도 소재영 씨가 간청 하나 다니고 보안에다 찾아가가지고 이래서 틀려지니까 이거 고치라고 자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일본 가가지고 좀도도 해갖고 잡혀 들어갔습니다. 조양은 씨가 조영희 목사님이 줄여가지고 그렇게 한국에 뜰살하도록 그렇게 마음 돌이키고 결혼했는데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영적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양은 씨가 은혜 받았다면 그에게 역사했던 악령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령 충만한 은혜가 공급되어 믿음이 유지됩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그 수준 안 넘냐? 얼마나 떨어질 수 있어. 보통 여러분 회심한 사람이 세상에 떠들썩에 회심한 사람이 그 믿음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만한 은혜와 믿음을 공급이 안 되거든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기 속의 역사는 어둠에 대해서는 못하게 되는 거라. 버티다 나중에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딱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보통 여러분 기도는 성령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힘, 능력, 근원이 기도거든. 근데 기도 안 하지. 그럼 밥입니다, 밥. 기도하는 자 넘들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쓰는데 기도하는 자 기도 안 하지. 그럼 밥이라니까. 그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이 느끼기 나름이겠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면서 받는 데미지하고 기도를 했다가 기도 안 하는 사람 받는 데미지는 이거는 여러분 상상 초월입니다.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회복되면 그 영성이 회복되겠지만 그게 안 되면 예전에 그렇게 기도하다가 딱 그러면 항상 잡힌 거 같아요. 계속 가는 거라. 기도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 그러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 맬 거고 땅에 풀면 하늘도 푼다는 거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는 모든 역사는 전부 다 땅에 다 맡겨놨는 거라.
땅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부 다 풀어잡겠습니다. 땅에 묶으면 전부 다 묶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의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권세를 푸는 작업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다 기도 안 하지 마귀가 그냥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왜요? 눈에 보여서는 영적 권세를 박살내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유지됩니다. 기도다 기도하지 않으면 굉장한 데미지 옵니다. 데미지. 제가 기도 안 하면 왜 될까요? 저 많이 잡아냈습니다. 병 숫자로 보면 몇십만 개를 안 잡아냈게 됐습니다. 몇십만 개. 한 사람에도 어떤 사람 병 10개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바입니다, 바. 이런 원리 있습니다. 원수마이어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포르노 밸리가 있습니다. 포르노 밸리에서 그 DVD를 약 8만 장 내지 8억 장 내지 9억 장을 만듭니다. 그게 전세로 다 가는 거라. 그럼 그 포르노 밸리에서 만든 그 음란물 때문에 온 세상 다 물듭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지진 났는데 그 지진 진원지가 포르노 밸리 그 지한 거라.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쥐고 있는 거라 그 땅을. 왜 쥐고 있을까요? 그가 아주사 거리에 대봉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자리는 그냥 안 둡니다. 그놈들이. 절대가 안 돼. 때가 되면 다 더럽힙니다. 더럽혀. 이게 그놈들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문제, 이 거룩한 문제, 마귀를 박살내주는 권세 문제에서 이게 떨어지면 이 데미지 큽니다. 이거. 기도를 회복해야 그런 역사가 능력이 다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21절 봅니다. 자,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낫대요. 이렇게 가십니다. 은혜 받고 다시 넘어지지. 그럼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낫다는 거라. 옛날에는 모르고 죄짓거든. 모르고 죄짓어 죄에 대한 책망, 죄에 대한 심판 강도가 약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죄 용서받고 죄를 깨닫고 죄지으니 애나 옛날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라. 그래서 모르는 게 더 나아버렸습니다. 알았다가 넘어져서 타락한 사람은 차라리 예수님을 모를 때가 훨씬 더 낫습니다. 훨씬. 나중에 형편이 심해집니다. 이 영적 원리거든.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의도를 아무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리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구덩이에 들어간다냐. 여러분 돼지, 애완돼지 키울 때 깨끗하게 마누고 나가면 구덩이에 보면 그냥 막 뒹굴이야 몸이 시원해지거든. 그리 막 그 꼬랑물에 바로 들어가는 거라. 똑같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영성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딱딱 걸려주십니다. 유다스 봅니다. 유다스. 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유다스. 얽매고 지면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그러므로 의지를 발동하는 사람은 믿음 이루기 어렵습니다. 자, 12절 보십니다. 정의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영적 상태가 그렇답니다. 뿌리가 뽑혔는 거라. 뿌리가 뽑히고 또 뽑혀서 열매 없는 배짱 많은 가을나무는 가을나무. 영적 상태가 그렇다 이 말입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래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기는 다르지만 보기는 같을 있어도 안에 액이 채워져서 풍성해야 되는데 뿌리가 뽑혀 배짱 말라 열매 하나도 없는 그런 가을나무 같은 영적 상태가 있다거든요. 그런 상태가. 왜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태보는 이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절대 어른은 지금 이 순간부터 출발할 때에 절대 영적 퇴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영적 퇴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보십니다. 자, 38절 보십니다.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거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아까 말씀했지. 자기 옛죄를 용서받았음을 이전 속입니다. 속여. 믿음의 태교는 굉장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뒤로 물러가면 자기 영혼을 구원시켜주는 믿음 자체가 없어지는 거라. 뒤로 물러가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지만 그 문제 아닙니다. 자기 영혼을 구원의 인도를 뭐하는 거라. 그러므로 절대 믿음의 태보. 자, 오늘 아까 제가 묵도할 때 무슨 말씀 했습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생각지 마라. 새로운 시간, 새로운 때에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도 벗어버리고 오늘 새 출발하십시오. 하시고 오늘 말씀 받은 것처럼 오늘 말씀 받은 단어를 묵상하시고 그렇게 가십시오. 그러면 절대 믿음을 태보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태보는 하나님 기쁘시기 뭐합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을 구원시키는 믿음을 갖지를 못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자, 오늘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어 계속 전진이 되어야 거룩함 이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강하게 임합니다. 강하게. 그렇지 않으면 문이 안 되면 그분의 영광이 임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올해 안에 이 말씀 붙잡고 신앙의 전진, 거룩의 전진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